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아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오늘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처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대소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따스한 봄바람으로 온 대지의 생명을 깨워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생명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으로 이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오늘도 저희 성도들의 각 처소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통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참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실에 입술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회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또다시 넘어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참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더 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답을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며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19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며 이번 재난을 통하여 회개하며 영적인 변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장실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엄청난 위기에 몰려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전염병의 확산을 멈추게 하옵시고 기존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번 재난으로 타격 입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로하시고 어려운 경제를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는 전염병의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병원의 의료진들과 선별진료소, 격리시설의 봉사자들, 수많은 공무원들에게 건강 주시고 과로로 감염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물자가 신속히 공급되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신천지의 폐해가 종식되며 잘못된 신천지에 빠져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난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임했는지 깨닫게 하옵시며 기도로 승리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신암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경건에 힘쓰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후퇴나 예배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여러 어르신들의 평안에 복을 주옵시고 노년기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외로움으로부터 지켜주옵시고 특히 전염병으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무서운 암덩어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 깊이 역사하시며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방송 녹화 및 음향시설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부교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 세대에 기이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돼가는 한 주간입니다.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요.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절기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순절에서 주일을 빼는 이유가 있지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순절은 주님의 부활보다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주일을 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순절에 사순절 취지답게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요즘 온통 나라고 세계고 전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 마스크 구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십자가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나야 되는 이 절기에 십자가보다 마스크를 묵상하고 지나는 건 아닌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사순절 지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마스크보다 십자가가 더 깊이 묵상되고 있으셨습니까? 만일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적어도 사순절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 사순절에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할 때 십자가에 뭐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가,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2, 23, 24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은 철학의 본고장 사람들답게 지혜를 구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2장에 보면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십자가의 지혜, 이게 어떤 지혜라고요? 이거 세상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없어질 통치자들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죠. 특별히 공부한 사람들, 통치자들에게서 나오는 지혜가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나 이 지혜, 십자가에 나타난 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됩니까? 그거는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죄란 뭘까요? 죄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게 무슨 살인죄를 졌다든지 이런 큰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먹지 않은 불순종한 것뿐이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은 그 불순종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든 삶, 그 불순종의 삶으로부터 나온 죄의 열매가 살인이요, 간음이요, 도둑질이요, 시기요, 미움이요, 질투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제 길로 갔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중, 이 세상에 살아가는 77억 인구 중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없이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 인류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 지신 건 아니에요. 그 좌우의 좌우편의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죽음은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죽음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건 성경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다. 이거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의롭고 죄 없으신 위대한 성인인 대신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수만 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벌써 몇 차례 당신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몇 구절 읽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 다음에 20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몇 차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사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은 단순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것도 아니요, 아니면 사람들의 모의, 계략으로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요, 그건 당신이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서부터 우리 인간의 죄를 피를 흘리는, 다른 어떤 존재가 피를 흘리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방법을, 그런 원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구약 1000년 동안 수많은 짐승들이, 죄 없는 짐승들이, 흠 없는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던 것이죠. 그러나 때가 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단 한 번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 많이 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세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벼슬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을까요? 추구하는 게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뭐 좋아했어요? 기적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우리의 메시아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기적 팡팡 해결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냐. 헬라인들은 뭐 좋아했어요? 철학 좋아했어요. 세상 지혜 좋아했어요. 그걸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만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철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에 나타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깨달아 하는 사순절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마음에 느껴지고 막 그렇게 되십니까? 그게 보여지고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받은 거고요. 그게 가슴 절절히 느껴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봐도 아무런 느낌도 없다.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십자가 바라볼 때 거기에 나를 위해 달리신 주님이 바라보이고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저기에 달리셨는가가 깨달아질 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바늘에 찔리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죠? 어때요? 조금 찔려도 굉장히 아픕니다. 바늘에 찔려보세요. 장미 잡다 가시에 찔려보세요. 꽤나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신 가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 이스라엘 땅에 나는 가시는 우리나라 가시나무의 그 가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굉장히 크고 굵습니다. 이 크기가 한 작은 건 5cm, 큰 거는 10cm나 돼요. 힘이 얼마나 억센지 잘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가시로 만든 관을 쓰셨다는 거죠. 근데 말이 쓴 것이지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가시관 만들어서 예수님께 쓰일 때 예쁘게 씌워드렸겠어요? 콱 눌러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5cm, 10cm나 되는 가시가 이마를 뚫고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마가 찢어집니다. 머릿속으로 박혀 들어갑니다. 생살이 파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그 못은 얼마나 무지막지한 못이냐? 길이가 13cm에서 18cm 됩니다. 어른 손으로 재면 한 뼘 이상 되는 거예요. 굵기는 어른의 검지손가락이나 엄지손가락 정도 되는 굵기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대못이 손과 발에 박혔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자료에는 손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목에. 여러분 손목에
정맥, 동맥 다 지나가죠. 핏줄이 지나가고 뼈가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손가락만한 대못이 그 안에 뚫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가 으스러지는 거죠. 기절할 만한 고통이죠. 이미 그리고 수도 없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온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피가 계속 흘러내리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탈수 현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서 했던 7마디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건 우리가 목마르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말로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 전서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보지 않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여러분, 버림받은 고통,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육체적인 고통에서는 울부짖지 않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때는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왜 그랬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실 만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릴 만큼 사랑하시는 그 표로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거 외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깨달아지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했던, 부모님들로부터 받지 못했던, 친구들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 마음의 질병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질병이 다 치료되고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얼굴에 해같이 빛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방송인 CNN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어떤 한 여인을 인터뷰했다 그래요. 이 여인은 터너라고 하는 여인인데 남편과 정부를 살해한 죄로 기소돼서 1급 살인죄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과 정부가 간통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도끼를 가지고 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분노했으면 도끼를 가지고 그랬겠어요? 현장에서 체포된 이 여인 결국 살인죄로 기소돼서 사형을 언도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찼던 이 여인의 모든 내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속에 기쁨과 온유로 평강으로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형당하기 전날 CNN과 인터뷰하면서 아주 온유하고 기쁨이 가득 찬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내일 주님을 뵈러 갑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요. 증오심에 가득 차서 살인까지 저지른 이 여인을 과연 누가, 무엇이
그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어지럽고 분주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 놓치지 말게 되기 바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아 알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복되게 사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십자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깨달아짐으로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공 나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되고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신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신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그렇게 구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11조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예물에 담긴 저희와 저희의 사랑과 정성을 보시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에 복을 주셔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구원받게 하시오며 함께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과 삶의 일터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충만한 천국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복을 주심으로 기도하고 계획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물질적인 축복도 풍성히 받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번창하는 그런 사업장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의 아버지 앞날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이제까지 살아오신 날보다 살아가실 날들이 훨씬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되게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들 다 될 수 있도록 앞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마음에 손어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경건과 절제로 지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날마다 12시에 여러분 기도 잠깐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사순절에 드리는 예수 사랑 헌금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